안녕하세요. 이리중학교의 청소년부 여러분, 중등부, 고등부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생명존중 교육, 생명존중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일서 4장이에요. 요한일서는 신약의 가장 뒷부분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본문 말씀이고요. 뒤에 한 절 더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서 천천히 꼭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하나 더 읽을 건데요.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19절, 20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사랑이란 단어로 시작합니다. 좀 꽁냥꽁냥한가요? 약간 부끄럽고 그런가요? 사랑은 인간과 인간의 사랑도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랑이 인간 대 인간의 사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인간 대 인간의 사랑이죠. 그걸 뛰어넘는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기도 하고요. 물론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이성 친구들에 대한 사랑도 분명히 사랑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랑인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제가 누군지 모르는 어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도 사랑입니다. 요즘 청년들 중에 밥을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는 청년들이 여러분에게 선배들이 36% 정도 된다는 신문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들 4명이 모여서 그 청년 성들, 누나들, 언니들, 오빠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역을 진행했었습니다. 얼굴도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그냥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청년 때 밥을 못 먹는다고? 그것도 돈이 없어서? 다이어트가 아니라? 이건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좀 해보자. 해서 엄마들이 비상금을 모아서 진행했어요. 누가 받았는지도 사실 잘 모르고요. 얼굴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1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선물을 받았지만 그분들도 사실 고맙다고 인사할 데가 없어요. 예. 누가 줬는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선물을 받는 거니까요. 물론 자료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걸 뭐 전화해서 당신 도시락 받았어요? 우리한테 고맙다고 말해요? 라고 하지 않거든요. 이 정도가 아니라 아이유는 지난주에 자기 데뷔 기념으로 굉장히 전 한마디씩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5억이라는 돈을 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사랑이죠.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여러 종류의 사랑을 다 합니다. 여러분도 사랑을 하죠. 뭘 사랑하세요? 핸드폰? 게임 캐릭터? 또 뭘 사랑하세요? 남자친구? 좋아요. 연예인? 가수? 좋아요. 예. 누군가 사랑을 하고 살아요. 무엇인가를 사랑해요. 하지만 사랑을 해야 될 게 있고 사랑하면 안 되는 게 있죠. 예를 들어 돈? 사랑하면 안 돼요. 아파트 평수?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 아파트 평수를 사랑하게 되는 순간 나보다 작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숫자로 이야기해요. 키가 얼마니, 돈을 얼마를 버니, 몇 등급을 받니라고요. 그건 그 사람들 안에 다른 자부심이 없기 때문에
나에 대한 자부심도 없고 세상에 대한 자부심도 없기 때문에 그 숫자를 가지고 나도 판단하고 다른 사람도 판단하는 거죠. 그 사람들 왜 물어볼까요? 당신 얼마 벌어요? 왜 물어보겠어요? 아, 저 사람 나보다 많이 받나? 적게 받나? 비교하려고 물어보는 거죠. 당신 키가 얼마예요? 그거 왜 물어보겠어요? 아, 저 사람 나보다 키가 크다? 작다? 얘기하려고 물어보는 거죠. 저 사람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몇 등급을 받는지 왜 물어봐요?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걸까요? 그러지 않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또는 대부분은 비교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가 못한가를 보려고 물어보는 거죠.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가 못한가를 보려고 비교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비교는 왜 하는 걸까요? 사랑하면 비교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가수? 다른 가수랑 비교합니까? 안 하잖아요.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핸드폰 내가 정말 소중하게 쓰고 있는 거 잘 쓰면서도 다른 거랑 계속해서 비교합니까? 그리고 아, 오늘 빨리 버려야 되는데 아 이거 버려야 돼 아직 할부도 안 끝난 핸드폰을 빨리 버리고 싶어 하고 막 그럽니까? 안 그러죠. 안 그래야 정상이고요. 애써서 얻은 만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게 사랑이잖아요. 핸드폰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내가 엄마한테 엄마 나 핸드폰 사줘 라고 얘기하니까 엄마가 그래? 그리고 사줬어요. 이렇게 얻은 핸드폰과 핸드폰을 얻기 위해서 설거지를 20번 했다. 어떤 게 더 귀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가 그 물건의 가치와도 동일한 거예요. 제가 핸드폰을 사는데 중고품을 샀어요. 중고도 파니까. 그 중고품을 사면 샀을 때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만큼 귀하게 여기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저는 훨씬 더 귀하게 여겨요. 왜냐면 제가 쓰는 핸드폰 회사가 망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그 핸드폰을 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고품도 너무너무 귀하게 얻었습니다. 샀죠 물론. 사고 정말 새 핸드폰을 쓰는 것처럼 귀하게 쓰고 있어요. 이거 망가지면 회사가 망했으니까 그 회사 물건을 살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 회사 물건만 쓰기 때문에 아껴서 쓰고 있어요. 금액과 상관없이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이제 못 구하니까. 그 회사의 핸드폰을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없어져 가기 때문에 귀한 거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어떤 것, 여러분에게 얼마큼 귀하십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의 자부심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자부심이다. 자, 그러면 한 단계만 더 나아가 볼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부심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떨까요? 저는 이리중앙교회 청소년부 여러분이 중등부 혹은 고등부 여러분이 학교에서 친구들을 괴롭힐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물론 괴롭힘을 당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소중하다면 남도 소중한 거예요. 그쵸? 예. 비록 나랑 안 맞을 수는 있어요. 나랑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나랑 말하는 게 안 맞을 수도 있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내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해되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한테 소중하고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면 그도 하나님한테 소중하고 그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정도까지는 동의를 해줘야 돼요. 동의를. 하나님이 그도 만드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해라. 이렇게까지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미운 사람이 있거든요. 대체 말해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안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것까지는, 네, 그것까지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한테 소중하면 그도 하나님한테 소중하다. 내가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그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까지는 우리가 동의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저 읽은 거예요.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아. 이 말도 맞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희들아도 우리들아도 맞고요. 너희끼리 사랑하는 사람들아도 맞아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사랑하는 너희들아 이 말도 맞아요.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더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려고 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가족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이 자녀를 소유하려고 하는 집이 있어요. 그럼 너무 힘들어요. 부모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다 큰 아이의 스케줄을 1분 단위로 확인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도록 믿고 두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예.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만드신 것과 같이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서로 믿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8절에 이런 게 있어요. 같이 읽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모님, 우리 중에도 계실 수 있을까요? 네.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지만 나를 부모님이 못 이룬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강요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의 한 방법이시겠죠. 그러나 조금 바뀌셔야 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여자친구를, 남자친구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금 바뀌어야 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까지는 그렇지만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루에 32,000번 숨 쉬고 내가 시키는 것만 하고 다른 거 하면 벼락을 칠 거야 라고 하시지 않거든요. 그건 우리를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을까 봐 못 믿으니까 틀에 가두어 놓는 거죠. 그건 굉장히 1차적인 사랑이에요. 1차원적인 사랑이에요. 믿고 가는 거죠. 결혼해서 엄마 아빠가 못 믿어서 하루에 20번 전화를 하는 거예요. 서로. 여보 어딨어? 이렇게. 사랑인가요? 네. 우리가 학교에 가 있는데도 부모님이 쉬는 시간마다 전화를 하셔서 너 학교니? 학교야? 수업 제대로 하고 있어? 학교니? 중간에 쉬는 시간에 도망간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어야 해요. 나를 신뢰할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고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이해가 되진 않을 수 있어요. 다 이해가 되거나 다 괜찮거나 이러진 않을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예. 쟤는 대체 왜 저러는 거야? 나한테 왜 저렇게 말해? 그럴 수 있어요. 때로 우리가 만나는 어른들 중에 도통 이해가 안 되는 어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사회잖아요. 그 사회에 완벽하게 부합한 어른들을 만나면 굉장히 힘들죠. 1등만 기억하시면 굉장히 힘듭니다. 1등이 아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어른들도 있어요. 없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 바라보신다면 조금 더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교회 선생님들, 여러분 1등에서 기억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해서 그분들이 우리 좋아해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분들 안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먼저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분들이 받은 사랑을 우리한테 전해주는 거잖아요. 교회 말고는 없나요? 여러분 학교에도 좋은 선생님 많잖아요. 요즘엔 학원에도 좋은 선생님들 참 많습니다. 좋은 사람들 여전히 많이 있어요. 고개를 조금만 들어보신다면 혹시 지금 속상한 과정들을 겪는다면 그분만 보지 마시고요. 조금만 눈을 크게 떠보세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 있으면 잘 못하는데 집에 있으시니까 한번 해보시겠어요? 주먹 쥐어보세요. 이렇게. 주먹. 해보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네. 주먹 쥐고 눈 앞에 갖다 대세요. 눈 감지 말고. 눈 앞에 이렇게 갖다 대시면 앞에 보면 전 내리고 할게요. 앞에 보면 이렇게 가리고 앞에 보면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냐면 주먹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눈을 크게 떠보세요.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크게. 그러면 주먹 너머에서 빛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주먹 오른쪽, 주먹 왼쪽, 주먹 아래에서 다른 물건이 있음을 내가 알아차리고 있다니까요. 이제 내리셔도 돼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네. 눈을 크게 떠보세요. 주먹 건너에 있는 하나님 보여요. 주먹 옆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보이고요. 주먹 건너에서 나를 보시며 눈물 흘리는 우리 주변의 목사님, 선생님들, 부모님, 선배들 보여요. 예, 보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키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을 견디기 너무 힘든 중학생 계십니까? 고등학생 계십니까? 참 미안해요. 어른으로서. 중학교 때는, 중학생 때는, 고등학생 때는 정말 즐겁게 신나게 놀기만 해도 시간이 짧은데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많이 안 해도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미안하긴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부심은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죠, 사실. 정답을 모르는 사람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코로나 시기에 컴퓨터 켜고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답을 모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다 알죠, 우리. 아는데 머리로 아는 것이 심장에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일 수는 있죠. 견뎌야 된다는 것도 알고 통과해내면 좋은 날 온다는 것도 알지만 오늘 너무 힘든, 그래서 안 하고 싶은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다면 주먹 너머에 하나님을 좀 보세요. 여전히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고 우리를 안쓰러이 바라보시며 우리가 눈 감지 않고 뜨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여기서 이같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같이, 일단 이같이에서 이같이는 어떤 가치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심 가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걸어서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병아리를 한 마리 샀어요. 국민학교 앞에서 100원에 팔아.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당시에 아이스크림이 50원이었는데 제가 100원이나 주고 병아리를 샀어요. 너무 예뻐서. 근데 그 병아리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병들어 있었던 병아리예요. 어른들이 애들한테 코 묻은 병 뺏어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병아리를 너무 성심성의껏 잘 키우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병아리한테 우유 주려고 학교에서 주는 우유를 혼자 안 먹고, 병아리가 얼마나 우유를 먹겠어요. 스푼으로 하나도 안 먹는데 신선한 우유 주겠다고 제가 안 먹고 병아리한테 갖다 주고 막 이렇게 정성껏 키웠어요. 그런데도 죽더라고요. 원래 아팠던 병아리니까. 제 손에서 죽었어요. 그게 괜찮아지는데 10년이 걸렸어요. 미안하고 내가 더 잘해줬더라면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한 거죠. 하물며 병아리 한 마리도 제 손에서 죽은 게 십몇 년 동안 마음이 아픈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살리시겠다고 당신이 외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모든 순간을 보고 계십니다. 그게 너무 힘든 거죠. 못 본 척하고 안 봤으면 참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무소불위하신, 언제 어디나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걸 보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죠. 피눈물이 나셨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살리시겠다고 그 과정을 견뎌내신 하나님의 이 가치가 바로 이 가치인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외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겠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공부를 좀 못한다고, 돈을 조금 못 벌었다고, 키가 조금 작다고, 때로 선생님들한테 많이 혼났다고, 부모님이 우리를 좀 편애하신다고 내 인생을 포기하는 건 하나님의 이 가치에 너무 부합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사랑을 받으면 좋죠. 부모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선생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친구들의 사랑도 많이 받으면 좋죠. 좋은데 설령 그것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다. 충분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흔들리지 않으시거든요. 이같이 십자가에서 아들을 달려 죽게 만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거든요. 제가 부탁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셔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좀 사랑해 주세요. 요즘 사람들은 딱 두 종류래요. 남만 신경 쓰는 사람, 나만 신경 쓰는 사람. 여러분 어때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봤을 때 나는 어떨까? 이것만 생각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나는 나만 살아.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내 주머니만 가득 차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돼. 이렇게 사십니까? 두 개 다 옳은 거 아니에요. 왜곡된 사랑입니다. 나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죠. 근데 먼저 나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나를 먼저.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우리가 생명 존중 설교이잖아요.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생명 지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생명 지킴이들은 제일 먼저 나를 사랑하고 두 번째 남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괜찮다고 해주셔야 돼요. 나 이만큼이면 괜찮지.
학교 가고 예배 드리고 전도사님 목사님한테 연락 오면 답하고 그죠? 반 선생님들한테 연락 오면 조금 시간차가 있더라도 답하고 네. 세상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혹은 친구 부모님들한테 저 교회 다녀요 라고 씩씩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못하더라도 마음속에 하나님 있고 식판 들고 잘 먹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10초도 안 돼 5초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는 이 정도면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그리고 인생이 20살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 갤럽 조사를 찾아보니까 2000년도에 태어난 사람, 올해 22살인 사람의 평균 수명이 기대 수명이 97살이에요. 여러분은 그 뒤에 태어났잖아요. 100살 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0살만 산다 칩시다. 여러분 중에는 14살도 있을 거고 19살도 있을 거예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20살이라고 칠게요.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에 4배를 더 살아야 돼요. 앞으로 80년을 더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벌써 내 인생이 망했다라고 얘기하고 내 인생엔 기회가 없다고 얘기하고 내 인생은 실패했다고 얘기하기에는 맞지 않아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수학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확률 배우잖아요. 확률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물론 학업 중에 있으니까 성적이 중요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인생이 20살에 결정되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20살에 재수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망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남자들은 군대만 잘 갔다 와도 1년 그냥 돼요. 저 때 하자마자 복학하면 1년 휴학한 거하고 똑같아지더라고요. 회사 들어가서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승진 좀 빨리 하면 1년, 2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20살에 갑자기 대학교 안 가고 돈 벌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괜찮아요. 근데 이유가 단순히 돈이라면 돈을 빨리 벌면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다면 차라리 공부해서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는 게 시작하는 연봉이 다르죠. 생각을 조금만 지혜롭게 하신다면 오늘의 내가 내 인생 끝까지 내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19절 볼까요? 아까도 읽었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를 꼭 사랑하셔야 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존중하겠어요? 내가 나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나는 나로 충분해요. 왜냐?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 나는 나다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우리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나 닮게 만들어야지 하고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로 충분해요. 성적으로 평가되는 거 학교 다닐 때까지죠. 여러분 지금 몇 살이든 간에 2년 전에 시험 본 점수 기억나십니까? 고3들 생각해보세요. 중학교 2학년 때 수학 성적 생각납니까? 안 나죠. 저는 대학교 입학 시험 성적도 잘 생각이 안 나요, 이제. 그 뒤로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힘든 게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힘든 거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지금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수학 성적이 내 인생의 성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내 인생의 성적이 아니고 내가 지금 싣고 다니는 운동화의 금액이 내 성적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기회를 좀 주세요. 내 인생이 얼마나 괜찮아질지에 대해서 앞으로 기회를 좀 주시고 이 시간을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쟤를 사랑하니까 내가 참아주는 거죠. 나랑 안 맞아도. 우리 부모님이 가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부모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하나님한테 우리보다 먼저 사랑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드리자고요. 우리 부모님도 부모님을 처음 해요. 예. 부모님이 몇 살이실지 잘 모르겠지만 윤여정 할머니가 이번에 아주 큰 상 받으셨잖아요. 67살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도 67살이 처음이야. 처음 사는 거라서 모르겠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멋지게 목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 하는 거라. 저도 처음 살아가는 인생이라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다 처음 살아요. 누구 2번 살았나요? 어른들이 굉장히 멋있는 척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지만 그거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른들도 다 처음 살아보는 거거든요. 그나마 먼저 살았기 때문에 이게 더 낫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는 정도인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하나님한테 얼마나 기도합니까? 나이가 들수록 기도할 게 많아져요. 어렸을 때는 아빠한테만 물어봐도 엄마한테만 물어봐도 엄마 아빠가 다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야, 나도 잘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세대가 너무 빨리 변했고 요즘 기술도 많이 발전해서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 건지 판단을 좀 잘 알아 해봐 라고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랑하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누구에게 주시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른 데로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만 있으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학원에서도 버스 정류장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오락실에서도 PC방에서도 하나님 안에 계세요. 오락해도 되고 연애해도 되고 나쁜 거 길거리에서 음식 사 먹어도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계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을 수 있고 끊임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때로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도 좀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똑같이 수준 낮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지혜롭고 수준 높은 방법으로 그를 다독이고 때로는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20절입니다. 볼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부탁이 있어요, 여러분. 형제들과 자매들과 친하게 지내시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어른으로서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할 수 없느니라. 함께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겠어요? 내 엄마를 미워하고 내 아빠를 미워하고 내 오빠를 미워하고 내 언니를 미워하고 내 동생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안 미워할 수 있겠어요? 나를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해요. 중학교 때 특히 고등학교 때 형제 자매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되게 대면대면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력해 주세요. 사랑하기 위해서. 어쩌면 그들이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걸 수 있거든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 엄마와 내 아빠와 내 형제 자매들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생님들과 우리 교실에서 우리 학원에서 나에게 붙여주신 공동체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심지어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가서 내가 웃으면서 잘해줄 수는 없겠지만 미워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게 어색하다면 생각만 하세요.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롭게 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저 사람들을 용서까지 어렵다면 그냥 미워하지 않게라도 할 수 있도록 저한테 힘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저를 다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저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거든요. 이같이 십자가를 생각해보세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한테 하나님 하고 부르면 사실 우리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해도 힘이 생겨요. 하나님 저 아파요만 해도 힘이 생겨요. 하나님 세 글자만 하세요. 하나님 어색하시면 예수님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좀 가깝나요? 예수님 세 글자. 어릴 때부터 많이 했죠. 요거 세 글자만 하세요. 입으로 하기 어려우면 머리로 생각만 하세요. 생각이라도. 예수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예수님 저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힘주세요. 예수님 비록 저 사람이 나랑 사이가 안 좋지만 미워하지 않게만 해주세요. 우리 엄마랑 우리 아빠랑
형제 자매랑 화목한 가정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주세요. 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주실 거냐고 저한테 묻고 싶으시겠죠? 해보세요. 하시면 반드시 방법을 주십니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의 삶에. 우리의 맞는 답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란 세 글자, 예수님이란 세 글자 할 수 있다면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여기까지 하실 수 있는 우리 이리중앙교회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